한국 기독교인이라면 손양원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평생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그들의 영혼 치유와 육신 치료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괴뢰군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시는 분 아시죠? 그 괴뢰군 병사를 양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신학교 보내서 주의 종으로 성장케 하신 것을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이나 다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옥고를 긴 시간 치렀던 분이십니다. 어떻게 나병 환자가 주위에 오게 되면 도리어 막 도망가던 시대였는데 일평생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분은 원래 굉장히 착한 성품이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이 원인은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는 일평생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시겠다고 결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좋은 의미에서 중독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고백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겠습니다. 술 중독자는 술에 중독되어 술 때문에 죽습니다. 아편 중독자는 아편에 중독되어 결국 아편으로 죽습니다. 근데 나 손양원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중독되어 예수님의 일 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지만은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본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예수 중독자입니다. 아멘.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누가 강요하거나 협박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혹은 체계적으로 계속 공부시켜서 할 수 있는 고백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교회 다니는 가정이야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제2교회 일평생 다녀서 겨우 10년 된 것이 말이야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분, 즉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만 자원해서 기쁨으로 담대히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 하면 우리 안에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동케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나는 술 중독자가 아닙니다. 나는 아편 중독자가 아닙니다. 나는 기타 그 어떠한 중독자가 아닙니다. 저는 나머지 삶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어 살다가 그분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은
점점 육신의 소욕, 욕심대로 살지 않고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 1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 전쟁 혹은 내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점점 다른 것들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두 싸움을 필연코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싸움, 그 녀석은 우리를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 욕망,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은 할 수 있거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마음과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이 두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와 사도 바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서 이런 상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7절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끄심이 싸우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난날 습관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육체의 소욕대로의 언행과 마음 씀씀이를 성령님이 안 돼. 너 이제 예수님의 제자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지 말어. 해서 점점 내가 전에 했던 육체의 습관적인 소욕이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의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요약해서 사도 바울은 19절 이하에 이렇게 종류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신과 대입하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싸움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긴 증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목표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내 안에서의 악한 영의 싸움 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분열과 당 짓는 것과 시기와 분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평상시에는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는 이 네 가지가 교회와 교인들을 괴롭히고 이 싸움에서 지는 교회 혹은 교인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가정일이든 개인일이든 교회일이든 국가일이든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때는 지난날 내가 행한 대로 괜찮았는데 즐거웠는데 그리고 내게 유익이었는데 내가 왜 자존심 상해야 돼? 왜 내가 져야 돼? 하는 그러한 마음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과 받은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서 주어진 마음과 행동이 서로 싸울 때에 어쩌면 오늘 아침 교회 오면서 이 둘 싸움을 가졌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꼭 교회 가야 되겠나? 가지 말아야 되겠나? 아침에 일어나서 싸우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이것 때문에 내가 성수해야 될 것인가? 한 주일 정도야! 하면서 싸우면서 승리해서 오신 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으로 이끄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는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몸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든 누구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되어집니다. 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꼭 내가 이렇게 내적 갈등이 있고 뭔가 마음이 피곤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이렇게 어기면서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 회의가 되어지고 고통스럽지만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적 갈등이 없으면 성령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영에게 아직도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적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낙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악령이 아니라 이미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이겨내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성숙의 목적인데, 이번에 보니까 내가 성령에 속해서 이 결단을 내리고 좀 손해봤더라도 나만이 알고 있는 기쁨과 간증이 있구나. 감사하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한 저를 제가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 은혜와 체험이 우리 제일가족들의 또 애청하시는 성도님들의 은혜와 체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회 다니면서도 굉장히 범사가 편하고요, 좋고요, 평가도 좋고요, 그리고 신사적인 교인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 분 사이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은 거룩한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는 거룩한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 두 싸움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너무 영육이 지쳐가지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과 같은 탄식을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곧 망할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깊은 좌절을 느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우리보다 더 삶이 성결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죄가 적었고 우리들의 삶보다 더 성령에 이끌려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내적 싸움, 영적 전투를 하면서 거룩한 고통을 느낀 것이에요. 여러분이 적당히 신앙생활하거나 구분이 애매하지만은 난 성도의 삶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적 갈등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어떤 중요한 내 삶의 분기점이든 내적 갈등 없습니다. 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해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거룩한 고통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감동하고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고통은 결국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많은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영성으로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을 말씀드린다 하면 교회이든지 성도이든지 이러한 영적 싸움이 없고 거룩한 고통을 회피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줄어들었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자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교회로 바뀌는 원인은 거룩한 고통을 회피하는 교회, 성도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초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교회 전반적인 흐름이 어떤 때는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본당 교육관 전체를 둘러보면서 제 마음속에 서늘한 찬공기가 지나가는 것을 느낄 정도로 공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차를 운행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주유소 가서 보충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영성이 좀 떨어지고 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이 떠나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휘발유를 보충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대로 살던 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했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4장 27절 이하에 기록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필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들이 어떻게 보충했습니까? 다시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본당이 방역수칙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교인들의 표상인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말씀, 찬양, 섬김, 이것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님이 자신에게 재충만히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코로나 이 기간보다 더 질변화 막심했던 반기독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되 헤롯 왕의 명령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숙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1년 넘었지만은 잘하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과 빛과 소금의 삶을 위하여 9가지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본문 22절, 23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이 점점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해서 나타나는 9가지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오는 열매일까요? 아니면 동시성일까요? 점진적인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동시에 사모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임재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삶을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미자 맛처럼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저게 오미자입니다. 확대해서 클 뿐이지 원래는 5cm 내외밖에 안 됩니다. 아주 붉은 열매, 오미자 열매. 열매는 하나입니다. 근데 맛은 5가지이기 때문에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집사님 자꾸 성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냥 오미자, 열매 오미자. 예. 열매는 하나지만은 그 한 열매 속에 맛이 5가지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은 쓴맛, 혹은 단맛, 신맛, 혹은 짠맛, 그런 매운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동시에 어우러져서 오미자차를 마실 때 아주 때로는 신비롭기조차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혜사 성령님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셨지만은 이번 한 주간 더 충만히 주셔서 나를 바꾸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새롭게 주실 그분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진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주의 일을 책임지고 성령을 모시게 되어지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 범사에 강하게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